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고향으로 찾아오는 또 부모님 댁을 또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길에 안전 운행하시고 또 편안한 귀성길 또 즐거운 가족들과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오전에는 또 변함없이 말씀 묵상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저희들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들은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또 재판의 역할, 모든 역할들을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이방 나라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을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문제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이제 이방 민족으로 가면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의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호세아서에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이 고멜을 구원하라. 그에게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던 그 조상들과는 달리 오늘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또 치명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속히 치우쳐 떠났다.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저희들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척 했는데, 구원받고 좀 안정이 되자마자 속히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위험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저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 1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내가 너희들 다시는 안 볼 거야, 구원 안 해줄 거야 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슬피 울으며 회개하고 구원해달라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 받자마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이 백성이라서 표현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이 나라가 그 조상들에게 명령 언약을 어겼다. 보통 이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나라, 이방 민족들과 같이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한, 배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세대, 이런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방 민족과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연단시켜주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깨달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앞에서 봤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겠다. 이방 민족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속히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속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면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 완전 대조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제 속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충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인지를, 괴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저희들이 이방 민족, 다른 말로 한다면 우상,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의 질서가 깨졌을 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 정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조상들과는 달리 불순종하는 세대가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마저도 다른 세대는 듣지 않고 그들이 조금 살만하면 속히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계속 패역한 길을 걷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절을 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곳곳에 우상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삶이 곳곳에 배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절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물질에 절을 하고, 물질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다가 없으면 또 두렵고 그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삶을 갖다가 저희들은 물질에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우상이 대상이 된다면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보는 그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올무가 되고 거기에 매어 있으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괴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떠나 있는 모습 때문에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끊어버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한 질서이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희들 삶 속에 불충성과 불순종과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화목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면 저희들은 다른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 이 놀라운 신앙적 원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